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좀 정체가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은 성막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성막이고, 그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모양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만들어서 그들이 분리해서 이동해서 다니다가 머물러라 하면은 거기에 성막을 치고 만들고, 그리고 주변에 진을 치고, 그러면서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회막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것은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곳은 성막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그들이 했습니다. 회막이 존재했던 시기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만큼 짧은 기간에다가 더 이 회막이라는 것이 왜 굳이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회막이 있게 된 이유가 모세가 회막에서 여호와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죄 때문입니다. 나쁜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산에 머뭅니다. 근데 그 40일을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거든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서 한 달이 넘게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자, 산기도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다 산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뜨겁게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할 사람이 저만 잠깐 산 봉우리까지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산 중턱에서 잠깐 기다리세요. 전 교인을 다 기다리게 한 다음에 혼자 산 봉우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안 내려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안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하루만 지나도 빨리 신고해야 돼요. 산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렸다는 건 대단히 오래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아론을 부릅니다. 당신이 모세의 형이고 모세와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끌어냈으니까 당신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만들어내시오.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금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녹였는지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뚝딱뚝딱 해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중에, 애굽만이 아니고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섬기던 여러 신들 중에 소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가 사람이 길들여서 쓸 수 있는 짐승들, 가축이라 그러죠. 가축들 중에 힘이 제일 좋은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를 가지고 무조건 힘센 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 소를 섬기면 이 소가 그 강한 힘으로 사람도 좀 보호해주고 농사도 잘 짓게 해주고 하여간에 능력의 신, 그런 신으로 소를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힘쓰는 사람입니까? 머리 쓰는 사람입니까?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신이 소의 신일 거예요. 아마 힘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힘센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익숙한 소의 모양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소를 섬기며 이 소를 따라 살자.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게 그 송아지였던 겁니다.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한참 돌판을 적어주시다가 내려가라. 이 백성이 부패하여 나를 떠나버렸다.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만들 신이 생겼다 그러면서 엄청 기뻐 뛰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모세가 보기에 이건 전부 다 멸망받아야 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이시고, 그리고 분노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가라 그러라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라고, 나는 절대 이 백성하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 모든 상황을 수습하며 모세가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게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회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회막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 지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회막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실수했다더라,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더라,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34장, 35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전해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어떤 죄와 어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이런 것들을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데 성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회막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혀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중보자 모세예요.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그들을 없애고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됐으면 켜주시고요. 만약에 안 되었으면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바로 앞장에 있었으니까 자막이 준비되었네요. 예, 3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십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겠다, 내가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하시자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신 백성 아닙니까? 왜 우리가 빠져나온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중보를 해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뻔했는데, 멸망당할 뻔했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보의 능력이 끝났으면, 중보의 의무가 끝났으면 회막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이걸로 끝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않기로 했는데 모세가 와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와라. 이 일을 앞장선 사람들을 없애자. 그래서 한 3,000명가량이 레위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한 번 더 기도를 해요. 32장 30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30절부터 3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30절부터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를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내용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기록하신 그 책에서 지워주세요.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마치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33절부터 35절 읽었던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막 간구해도 구원 지워버리고 말고 이거 내 주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대신 34절에 가서 뭐라 그러느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근데 내가 반드시 죄값은 받아낼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 사자를 보내줄게. 이거를 다시 한번 이 33장에 오게 되면요, 우리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 다 쫓아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모세의 중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와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여기서 끝났어야 해요. 회막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아까 첫 번째 중보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들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멸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중보기도 했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이들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래, 내가 이들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목적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기도를 끝내는 게 아니라, 중보를 끝내는 게 아니라 회막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요. 회막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회막에 들어가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단정하게 합니다. 가지고 있던 금은 폐물들 다 내려놓고 모세가 회막으로 가면 그쪽을 보고 있다가 회막에서 기도할 동안 가만히 서서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구름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모세가 다시 자기 장막으로 돌아올 때 그들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3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12절 13절에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중보했던, 기도했던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겠다.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참 내 백성임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 모세의 중보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가 계속 나오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했던 내용은 이 출애굽기 32장 33장의 전부입니다. 중보의 힘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내가 중보를 해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게 중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중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무엇을 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는데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심각한 죄예요. 최선을 다해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내가 이 백성과 함께하면 결국 이 목이 곧은 백성은 나 때문에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다. 선언하실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도록 하시는 게, 동행하도록 하시는 게 진짜 중보예요. 중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십자가의 피로 허무신, 다시 살아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아니면 이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회막의 부끄러운 역사 중 하나였던 회막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중보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목적지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목적지가 될 것이며 단 하루, 바로 내일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멋지게 화려하게 잘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던 한 사람, 하나님이 2번씩이나, 한 번은 멸망시키겠다고, 한 번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지만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성막도 아니었고 자기 장막도 아니었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물론 이 1세대는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빼고 다 죽었죠. 그러나 거듭난 세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모세의 3번째 중보가 끝나고 나서요, 출애굽기 34장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의 풍습 쫓지 마라.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내 말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이러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모세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받지 않게 했던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모세가 정말 그렇게 물론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지도자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 본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신 겁니다. 모세는 지금 내가 이렇게 훌륭한 기도자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중보자야, 이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 이것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일을 이루어내요, 어떤 것들을 해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막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도 우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어요. 회막에서 지내면 돼요. 회막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지금? 네,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하고 계시겠죠? 예. 아마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아버지, 원래 악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이토록 크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저들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도 중보하고 계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예수 믿어 그래야 천국 가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면 돼요. 아유, 자기는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고 또 이렇게 해? 예수님 은혜로 살기 때문에요. 자기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비결이 있어. 예수님 은혜 때문에 그렇죠. 아유, 자기네 가족들 보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 비결이 있어?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예수님 은혜 받았거든요. 다른 거 할 말 없잖아요. 우리 집은 원래부터 뼈대 있는 가문에서 교육을 잘 받았고 원래 재산도 많았고 여유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내 삶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요. 예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은혜로 사니까 선생님, 예수님 은혜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 있을 수 있죠. 살면서 만날 수 있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은혜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